같이 읽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어제는 시대에 필요한 교회, 또 제주도에 필요한 교회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교회들이 실제로 고린도 지역을 본격적으로 살리는 고린도 지역 캠프입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요. 오늘 그 현장에 가서 다락방을 이렇게 실제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뭐 저희 교회 성도가 아닌 서영교회 중직자 가정에 가서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메시지를 구용 목사님 옆에 계시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현장에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구용 목사님이 그 현장에서 계속 다락방 하시지는 않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전도사님이 그 장로님 가정에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좀 함께 인도받았으면 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일단 제가 딱 갔는데 여자 장로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시고 남자분은 사업을 하시는,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게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죠. 현장에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필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 개인도 참 어떻게 보면 제가 직접 다락방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제가 현장 사역을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 사역은 중직자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사역자들이 다 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만 지금 하고 또 사역자를 움직이는 중요한 멤버들에게만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달을 이렇게 하는 파인데 이제 캠프라는 축복 속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현장과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일단은 뭐냐니까 뭐 제가 은혜를 받죠. 뭐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지역에 어떻게 보면 장로님의 읍과 가정이 지역살리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데 지역살리는 플랫폼 이전에 그분들 개인들이 지금 좀 힘을 얻고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먼저 되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그게 맞는 필요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제가 인도를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 현장에 가니까 여러분이 현장 가시면 이제 현장에 맞는 현장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주 초창기 때 어떻게 보면 또 제 현장에 있었던 이런 부분의 메시지를 어떻게 보면 할 수밖에 없는, 왜 현장이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고 또 제가 이렇게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다락방을 해보고 또 다락방을 하면서 여러분 현장을 탁 가면은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을 또 어떻게 보면은 한 제자를 여러분 진짜 중직자로 어떻게 보면 세우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여정을 겪어본 사람이라면은 제가 하는 메시지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 말은 뭐냐니까 중직자들이나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다락방인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중직자 정도 되면은 또 다락방을 뭐 오랫동안 교회를 인도받았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말씀 성취 응답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성도들인데 사실 성도들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당연히 되어져야 되는 건데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실제로 역사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지역과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실 때는 물론 시간표도 있지만은 역사하실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그럼 그거를 빨리 바꿔주면 되잖아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많은 중직자나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하는 말인데 왜 계속 해야 되느냐? 안 되니까. 되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안 되지는 거 계속 이야기해야 되죠. 안 되지는데 딴 거 이야기하면 됩니까?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사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인간의 근본 문제.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간 장로님은 좀 몸이 불편하시더라고요. 딱 보는 순간 느끼잖아요. 이 몸이 불편한 상태에 있는데 솔직한 말로 뭐냐니까 자녀들이나 가족들을 볼 때 엄마가 장로고 아버지가 장로인데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데 본인이 자녀들이 볼 때 하나님을 믿는데 장로인데 왜 우리 엄마가 병이 왜 우리 집은 이럴까? 이런 불신앙들이요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상처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왜? 이걸 모르니까. 진짜 알면은 그 어머니에게 지금 있는 질병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문제입니까? 그 뭐 뇌든 위든 심장이든 그 질병 그게 뭐 그래 중요한 질병입니까? 그보다 더한 어떻게 보면 그 문제가 와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진짜 우리에게 영향 주는 영적인 문제. 들어서는 아는데 실제 잘 모르거든요. 언제? 자, 그러니까 당연히 정신 문제는 와 있고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죠. 그 통로가 뭡니까, 여러분? 상처 아닙니까? 상처.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에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탁 첫 마디가 뭐냐? 그 가정에 들어가자마자 제 첫 마디가 아버지하고 함께 일하는데 아버지하고 함께 일하는데 아버지 하는 사업장에 자녀가 일을 하는데 안 맞지 이러니까 웃더라고요. 안 맞을 수밖에는 뭐. 제가 뭐 보이고 뭐 이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제가 먼저 그런 과정을 다 겪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솔직한 말로 뭐 영접 초청을 하다가 영접 초청을 안 하고 제가 그냥 메시지만 주고 왔습니다.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나이가 30인가? 하나님 진짜 믿으시냐? 네 하나님 믿으시나? 하나님 안 믿으시잖아. 하나님 믿냐? 웃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네 진짜 확신 있냐? 좀 더 다른 말로 복음이 구원의 말씀이 내 개인에게 전혀 뭐냐니까 편집이 안 돼 있죠. 또 다른 말로 중직자가 자기 자녀에게 진짜 언약을 생명 걸고 그 자녀에게 진짜 뭐냐 이 복음이 전달되지는 부분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교회 잘 다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진짜 이 자녀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렇게 실제로 뭐냐 마음이 안 담기는 거죠. 저는 중직자 자녀로 사업하는 중직자 자녀로 교회와 중직자와 중직자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런 속에 하나님이 제게 복음 하나를 깨닫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오늘 참 감사했어요. 저희 교회 성도도 아닌데 우리가 뭐 하나님 벌써 내 교회 네 교회가 됐습니까? 그런데 참 구용옥 목사님이 편안하게 제가 그 가정에
메시지를 할 수 있도록 좀 쉽게 말하면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게 전부 다 뭐야? 틀린 생각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편하잖아요. 마음이. 또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뭐냐니까 분열 아니면 집착으로 가잖아요. 이 상태거든요. 이런 데다가 저와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면서부터 학교 가고 가정에서부터 쭉 성장하면서 뭐냐, 다른 것 틀린 거 망할 것으로 계속 각인 뿌리 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육신 문제가 계속 터지는 거죠. 어느 날 시간표 따라. 자, 이때쯤 되면 이제 뭔가를 찾죠. 뭔가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절에도 가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보고 그래가 왔는데 정확하게 이 부분이 실제로 이해 안 되도록 또 만들어 버리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실제로 솔직히 편안하게 제 개인과 제 가정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결혼하시고 몇 년 만에 암이 왔어요. 암이. 턱에 암이 왔는데 병원에서 좀 힘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각서 쓰고 수술을 했다니까요. 그때 제가 2살 때인가 3살 때.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계셨죠. 저희 아버지는 완전 우상숭배 불신자 가문에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죽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때 제 어머니가 당신 예수 믿으면 삽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예수 믿겠다고 한 거죠. 왜? 살 수 있다니까. 근데 다행히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더 가야 되잖아요. 예수 믿고. 그래 믿은 거예요. 다행이지만은 실제로 뭐냐니까 진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 간 거예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솔직한 말로 성실하지 부지런하지 집사 금방 되어버려. 좀 더 열심히 해버리니까 장로 되어버려. 근데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 딱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우리 가정을 딱 보니까 보이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가문에 또 내 개인이 저렇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딱 보인다니까요. 여러분이 진짜요, 복음이 여러분이 딱 깨달아지면은 그 한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걸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진짜 사랑했어요. 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엄마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모르고 복음이 희미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진짜 필요한 걸 못 도와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걸. 그러니까 육신적이고 인간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더 크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들어 본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3대 독자로 너무 가난하고 몇 병원 거에 대한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학교는 가고 싶은데 보내줄 사람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럼 못 배운 거, 가난한 거, 이게 상처란 말이에요. 상처. 거기다가 우리 어머니는
참 저렇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래가 우리 아버지가 하고 싶어하는 사업, 그게 필요한 자금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계속 밀어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도 그거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자금을 대지도 한계가 와버린 거예요. 그 어느 날 부도가 터졌어요. 채권단이 40명이에요. 여기 빌리가 여기 막 굽고, 여기 빌리가 여기 막 굽고, 계속. 저는 복음 딱 깨닫고 난 뒤에 이게 보이더라니까요. 진짜 보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도가 터지니까 그 부도난 사업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막 최선을 다한 거죠. 열심히. 안 그래도 열심히 사람이. 그래서 어느 날 가로로 쓰러졌다니까요. 가로로 쓰러졌는데 입이 돌아가고 눈이 딱 돌아가거든요. 쉽게 말해 중풍이 온 거죠. 제가 이제 그걸 딱 본 거죠. 제게는 그게 하나님 시간표고 하나님 계획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빨리 병원 모시고 가자는 거, 제가 병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병원도 가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중요한 일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틀을 병원에 안 모시고 하고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놨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보이더라고요. 종교를 무너뜨릴, 진짜 복음이 우리 가문에 증거될 하나님 계획으로 딱 보였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가족들 다 불러놓고 제가 복음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었지만은 실상 아버지는 살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 그게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다. 진짜 아버지의 문제는 영적 문제다. 그런데 아버지의 어떤 상처 못 배우고 가진 거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이 뭘까? 나는 일해야 돼. 일. 내가 일해야 돼. 내가 부지런히 열심히 일 안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성실, 부지런, 최선인데 사실 우리 아버지는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서 안 돼. 그래서 막 일 안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뭐 쓰러질 만큼 일이 잡혔다는 거예요. 자녀가 결혼해가 애를 낳는데도 그 집에 가가지고 하루를 못 있어. 왜? 일하러 가야 돼. 그 다른 말로 말하면요, 그 인생이요 운명가인데 잡힌 거예요. 그렇게 성실히 부지런히 일하는데 일이 될 듯이 안 돼. 돈 벌어지는가 싶다가 어느새 터져버려. 될 듯이 안 돼요. 제가 진짜 그리스도 알고 하나님 딱 만나고 난 뒤에요, 하나님 저에게 보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상이 나고 열심히 해요. 일,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게 사단이요 심었어요. 잡았어요. 거기에 일평생 끌려가는 삶을 산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어요. 장로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 아버지의 영적 상태는 자신이 주인이에요. 하나님 알아요. 하나님 믿어요. 실상 믿고 아는 걸까요? 평생 마귀 종로로 타고 산 거예요. 평생을요. 그러니까 한계가 또 엎었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제가 정확하게 복음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문제가 뭔지, 도대체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그리스도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왜 동정녀 탄생해야 되는지, 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만 되고 그분이 부활해야만 되는지 복음 딱 설명하는데요, 진짜 은혜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저희 아버님이 그 복음이 듣긴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솔직한 말로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날 확신 있습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족들 다 보는 앞에서 확신 없다 하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를 부르고 계시고 찾아오신 거 믿습니까?
그분을 아버지가 필요로 하시고 영접하실랍니까? 아들 앞에 장로 아버지가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눈을 뜨는 순간에 얼굴이 정상으로 딱 돌아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영적 문제로 와진 육신 문제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제주도에 여러분 이런 사람 꽉 찼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미문이란 성전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누구도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못 본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에 필요한 게 뭔지를 못 본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못 보는 건 당연하고, 그러니까 둘이가 만나서 결혼해서 열심히 사는데 일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불신 가문에 있다가 또 아니면 종교 배경 속에 그리스도가 진짜 부딪혔다. 문제 아닌 문제가 여러분 가문에 핍박 아닌 핍박이 터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금을 주러 왔노라. 평생을 우상 숭배하고 종교 섬기다가요 빛이 비치고 복음 깨달아져 버리면요 다르거든요. 솔직한 말로 종교병은 사단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잖아요. 눈이 안 보는 영적인 배경이요 달라요. 그때 돼봐야 압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이 지역 복음을 위해 남겨둔 70인 제자는 그 속에서요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사람은 그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핍박 오면은요 다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집안 시끄러워가면서 예수 믿어야 되나? 아이고 막 속 시끄러워서 못 믿겠다. 막 다 주저앉아요.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실제로 없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다락방 35년 지났습니다. 다락방 35년. 생명이라는 것 안에서 35년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윤목인 목사하고 저희 교회 신혜원 목사하고 팀을 이루어가지고 쉽게 말해 캠프 나갔어요. 어디 갔냐? 서귀포 보건소. 윤영아 목사님하고 윤목인이는 제주 지역에 있어요. 찾아만 가도 전도문 열 수 있습니다. 제주 지역에 전도문 어마어마하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답만 없잖아요. 답 주시는 사람이 가면 문 열립니다. 가가지고 내일 이제 다시 가기로 했는데요. 그 직원들이 도와달라고 부탁할 정도잖아요. 저는 그 현장을 이미 몇 년 전에, 오래전에 이미 대구 경산이 지역에서 다 경험했거든요. 보건소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지금 서귀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알코올 중독자 100명이에요. 아무것도 못 해줘요. 좀 못한 말로 서귀포 제주 지역에 전도문 텅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기만 가면은 하나님이 완전 문 열어놓고 사람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 현장을 내버려놓고 관심이 딴 데 있거든요. 또 못한 말로 목사까지 됐는데 솔직한 말로 이거 안 보이거든요. 이게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이 답을 못 주는 거예요. 쓸데없는 딴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자 안 붙여요. 목사는 됐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제가 우리 동문이니까 제가 편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디 가서 딴소리 하겠어요. 동문이니까 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목이 목사가 오늘 가 보면서 눈 좀 열리겠죠. 아, 이렇게 솔직한 말로 완전 예비되어 있는데, 그 말은 이런 현장에 답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지고 일꾼만 준비되지만 갈 데가 어마어마하게, 희망은
제주시의 희망은 그 한 군데고 제주 전역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모님들이요, 대부분 사모님들이요, 너무 복음단위, 율법단위, 유교단위 이상한 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 하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제대로 모르면서 딴 거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는 게 많아가 일이 안 돼요. 그 정말로 제주 지역에 우리 RTS 동문다운 제대로 된 캠프가 저는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래서 내일은 우리 김용문 목사님 데리고 직접 보건소 가가지고 가정 방문 현장 직접 한번 들어가라 했어요. 제가 경산 보건소에 우리 팀들이 갔는데요, 700가정을 맡아달라고 부탁하는데 그거 받지 말았어요. 왜? 다 안 될 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와가 보고요, 보건소 관리 사회복지사 요원들이 와가 보고는 충격받잖아요. 자기들 가가 뭘 어떻게 도와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제주 지역 복음을 위해서 영세전에 이 시대에 윤영환 목사님과 희망원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제주 복음만. 그저 신호 목사는 솔직히 윤영환 목사님 살아계실 때 하나님 역사를 보고 가시게 해야 된다. 지금도 보고 계시지만은 진짜 뭐냐, 그 이전에 윤목인이 완전히 뭐냐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인물로 키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윤목인 보고, 야,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 있지 말고 나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좀 표현하자면은 스피릿이 있어야 됩니다. 스피릿이. 그리고 당연히요, 여러분 이 생명 그리스도가 진짜 부딪히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치유받으라고 억지로 안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부딪히지면요, 복음이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 좋은 캠프가 대충하는 캠프입니다. 대충하는 캠프. 솔직한 말로요, 뭐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됐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불신자, 하나님 예비된 불신자 복음 듣고 살아나는 거, 그 사람을 진짜 뭐냐 지역에 전도 운동하도록 도와주는 이 부분을 한 번도 경험 못하고 신학교가 목사까지 됐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전도 운동 하려는 게 힘든 거거든요. 그 목사는 그 자존심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는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고린도 지역을. 고린도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은요,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준비하셨어요. 바울. 여러분 잘 아다시피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사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서셨고 바울의 걸음을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진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울이 만나면서 지금까지 본인에게 유대인으로서 구약 학자로서 진짜 잘못된 각인이 뒤바뀌어 버려요. 뭐로? 그리스도로.
본인이 알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알고 있고 믿었던 하나님,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바울이 예수님을 보고 주여 니시오니까 했겠냐? 바울은 그때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주는 율법,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다시 말하면 신론이 뒤바뀌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자기에게 각인됐던 게 뒤바뀌어버렸어요. 뭐로?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모르고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 그리스도 아니고 만나는 것은 하나님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잘못된 각인이 올바른 각인으로, 말씀이 복음으로 편집된 거예요. 이 일이 바울에게 뭐 있을 거예요. 저는 진짜 제주지역의 모든 분들 다 기도하지만 특히 뭐냐, 저는 하나님이 이 제주지역을 두고요, 윤영아 목사님의 가문을, 윤영아 목사님 지금까지 이 제주지역에요, 그 희망원이라는 시스템을 뿌릴, 그거는 정말 사회복지하라고 하나님 한 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시대의 부모님들 통해서 박애, 어떻게 보면 구제, 봉사, 가난한 자를 돕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윤영아 목사님을 복음을 만나게 하시고 전도운동 속에 제주 지역의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된 시간표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배경 속에 알티스 출신 윤목인이 어째 이유가 없겠습니까? 좀 더 다른 말로 마귀는 어떡한데 윤목인에게 자기 개인 영적 문제와 자기 개인의 어떤 상처, 여러 가지 이런 문제에 빠져가지고요, 제주 지역과 세계복음을 향한 거기에 마음 생각 관심이 안 가도록 자꾸 몰아가겠지요. 뭔가 엉뚱한 짓 하도록. 좀 죄송한 이야기면 필요한 시간표겠지만 부산 임마을교회 그 최고의 축복의 현장에 있으면서 부격적으로 거기서 훈련받고 있었지만 제가 볼 때 현장 못 봤습니다. 주차 관련했지, 교육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심부름을 했지, 진짜 뭐냐, 전도 현장 경험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제가요, 윤목이를 두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게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기다리다가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진짜 뿌리 내리신 겁니다. 설계.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 한 명이면 됩니다. 제가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가 딱 깨달아졌는데 가장 먼저 제게요, 뭐가 떠오르는 줄 압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긴다고 하는 저 유대인들이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 원하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 자기와 같은 입장에 있었던 유대인에 대한 이 안타까운 마음이 발생했잖아요. 전도 훈련받아가 전도한 거 아닙니다. 진짜 스프릿이 임해버리고 복음이 부딪혀버리니까 진짜 뭡니까? 유대인에게 바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에게 바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가 부딪혔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을 진짜 깨달았다, 여러분 주변 관계된 자 현장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은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진짜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하게 되어야 될 일이 당연하게 안 되어지고 있는 엽기적을 여러분이 지금 이루고 있거든요. 왜? 너무 엉뚱한 걸 많이 알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리스도 하나 부딪혔는데요,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나와 우리 가문이 저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종교생활했구나. 이 복음 하나 깨닫게 하시려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정말 이 생명운동, 이 원색 복음을 하나님이 내게 말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경험하게 하신 거구나. 그래 돼버리니까요, 지난날 과거의 모든 상처 다 치유돼버려. 그게 저보다 사명으로 다 바뀌어버려. 왜 내가 성질이 그렇게 못돼 빠졌는지, 왜 그렇게 내 인격이 콜라 병뚜껑인지 하나님이 저를요 다 알게 하셨어요. 왜 입만 열마 욕이 나왔는지, 왜 욕과 함께 손이 닿았는지, 내 삶이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가 저는 보였어요. 치유받을 곳 돌아다닌 적이 없어요. 복음 깨달으신 것만큼 치유됐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 진짜 여러분이 복음 깨달으면은 어떤 문제 가운데 빠지거나 문제 가운데 삶을 치닫을 때 비난, 욕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진짜 알면은. 목사님이 실수하고 목사님이 잘못된 어떤 그런 부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욕 못해요. 왜? 목사는 그리스도가 안 필요합니까? 목사님은 실수 안 합니까? 목사님은 안전합니까? 목사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처럼 닮아갑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전부 다 뭐냐,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눈물 찔찔 흘리면서 산에 가가지고 금식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알면은 여러분은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뀌면 얼마큼 바뀝니까?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니까 전부 다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복음화,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역을 살리도록 예비된 제자를 하나님 붙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바울을. 바울이 저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을 저렇게 만들었잖아요. 경험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제가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복음 만나자마자 바울은 뭐냐, 기도했어요. 그 여러분 복음 바르게 깨달았는 순간에 기도는 시작되는 겁니다. 복음 바르게 못 깨닫고 예를 지게 한 기도 아닙니다. 궁상이지, 몸부림이지. 나 기도 많이 했는데 오랫동안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 기도 아니에요. 진짜 복음이 바르게 깨닫고 복음을 진짜 만나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진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자마자 바울이 어디로 갔다고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러 가지 않고 골육 친척 만나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통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버리면요, 바울처럼
이래라가 아니고 그 의미가 여러분 깨달아집니다. 안 통합니다. 인간적인 육신적인 게 안 맞아요. 안 통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가요 세상 보는 눈이 딱 바뀌잖아요. 좀 다른 말로 사람 보는 눈이 딱 바뀌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거를 여러분이 138로 그러니까 진짜 뭐냐 안 통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불신자고 너무 통한다. 불신자 만나니까 막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막 너무너무 좋고 막 영적 상태가 같아서 안 그러죠. 영적 상태가 여러분이 추구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과 같아가지고 목사님들에게는 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모님과 가족과 자녀들이 안 귀중하고 안 소중한 사람 있습니까? 그 이전에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사랑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나 가보고요. 목사님들이 노상보 쉽게 말하면 뭐 중요한 일 놔두고요. 뭐 애 찾으러 가야 됩니다. 가지고 가고 뭐 노예 총무가 노예 캠프 하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왜 갑니까? 지금 데려가야 됩니다. 그거 필요하죠. 절대로 일 안 됩니다. 주의 일이 안 된다니까요. 이 말은 뭐죠? 진짜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정말로 담나고 그리스도로 충격받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집중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몰아갑니다. 그래서 어디입니까? 다소가 어디입니까?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파송될 때까지 기간이 13년입니다. 13년 동안 바울이 뭐 했는가가 성경에 안 나와요. 그때까지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요 무명의 인물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바울을 완전히 준비하신 거죠. 준비하신 거죠. 자기 고향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의 선교사로 앞으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다른 게 걸림돌이 안 될 만큼 자기의 삶이 완전 정리 다 돼버렸어요. 가족, 자기의 모든 관계된 것들을요 복음의 전도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모든 게 다 정리돼 버린 상태예요. 이때 누가 옵니까? 바나바가 다소에 찾아옵니다. 기다렸다는 뜻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안디옥으로 가죠. 안디옥으로.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세계복음화 2, 3, 7, 5천 종족에 하나님이 쓰실 인물이 맞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실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게 만들 겁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집중이 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집중하도록 몰아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 완전히 쉽게 말하면요 전도 운동을 향해 가는데 걸림돌 안 될 만큼 다른 게 여러분이 걸림돌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안 그러고는 노상 뭐 가족들, 친구들, 뭐 주변에 뭐 조카 며느리 결혼식까지 다 챙기고 뭐 그게 뭐 틀렸다 나쁘다 이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진짜 안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그 저 어제 동문 후배 목사님이 제게 어떻게 상담을 좀 하더라고요. 어느 권사님 카톡에 그 후배 목사하고 그 권사님하고 자기 사모하고 공항에서 유광수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인사하고 사진을 같이 찍은 거를 유 목사님이 같이 양손에 사모 그리고 그 권사님하고 양손 잡고 사진 찍은 걸 카톡에 올려놨는데 그걸 어느 군사가 보고는 카톡이 온 거예요. 유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 하면서 유광수 목사님의 쉽게 말하면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분에게 팀사가 입바해 보는 거예요. 또 이분이 오빠가 또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목사를 있는데 그거다 또 확인 전화를 했네. 유 목사님이 이런 일이 있었냐면서. 그러면 그 양반들이 복음 같으면 또 전도운동수의 사람이 이야기를 또 확실하게 답을 줘야죠. 어중간하게 대답해요. 그 여러분 사단이요 이 전도운동에 인도 못 받게 하려고요. 이래가 또 이제 뭐야 유광수 목사님 잘한다는 또 어느 목사님한테 확인 전화했네. 또 이분이 뭐라고 말했냐. 아이고 막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골치 아파 죽겠다 하면서 확인 사살해본네.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완전 시험 들어가지고 그 근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자매라 자매. 얘네가 막 다락방에 대해서 완전히 시험 받아가 상처받아가지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주시잖아요. 구원받은 여러분이 전도운동의 대열에 그것도 70인의 축복 속에 여러분이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가능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도록 사단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대열에 못 들어가도록 마귀가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답 안 나면은요 사단 못 이깁니다. 얘네가 막 오만 때만 그게 뭐그러 궁금해가지고 막 오만 때만 다 알아보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남편이 이 다락방 전도운동에 흐름 타는 거 이것조차 이제 방해하는 겁니다. 못하도록 성도가 와가지고 갈급한 여자 성도가 찾아오면은 뭔가 메시지 주고 하려고 하면 아마 옷을 조금 야하게 입고 뭐 패션이 좀 감각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자기 스타일 아니에요. 저기 새끼가 많다 기사고 쉽게 말하면 막 저기 어느 목사 꼬으려고 오나 기사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보고 막 공격하니까 목사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목사 힘 빼는 거지요. 전도도 기성 못하도록. 이래가지고요 오는 성도까지 다 나가고 있는 성도까지 힘 빠지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락방 안 하고 딴 데서 하는 뭐 어디 뭐 훈련 받으러 다니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교회 안에서 이제 막 사모하고 이제 근사가 이제 막 목사는 다락방 하는데 그 뭐 사역자하고 뭐 사모는 뭐냐 딴 거 하고 그 누가 거기서 오겠어요. 왔다가 그 시험 받지요. 그래 이 친구가 야 이거 진짜 그러니까 뭐 교회 재정이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사례가 안 나오잖아요.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 이 친구가 할 수 없이 직장생활을 한 거예요. 아르바이트를 몇 달을 아르바이트 이혼 결정까지 하고 막 이혼까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살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생활을 해야 되지. 그래 빚을 내야 되잖아요. 빚을 내니까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목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전도운동 외에는 할 게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한 지역의 복음전을 주의 종의 발걸음을 막는 거죠. 무너뜨리려고. 제가 그거 탁 보면서요. 그 친구를 내가 알잖아요. 진짜 마음 있고 중심 있는 친구예요. 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그 지역에 전도운동 못하도록.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KTX가 달리는데 개새끼가 짖으면 KTX가 서나? 뭔 그런 KTX가 있냐. 이해해라. 그리고 결박하고 기도해라. 기다리라. 그리고 너는 달리라. 하나님 역사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 무너진다. 밤이 깊은 거 보니까 새벽이 가까웠다. 하나님 역사할 때 된 것다. 이래가 저는요, 그런데 투자해버립니다. 저는 될 때를 투자해야 되지. 그랬다. 하나님이 딱 예비는 곳이 투자를 딱 해야 돼. 지난 주일날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직자분들이 뭐 성도님들이 목사님 생신인데 뭐 필요한데 쓰라면서 요래저래 뭐 용돈을 좀 주잖아요. 뭐 이거 뭐 헌금 다 해볼까 좀 매번 그랬거든요. 이번에도 이거 뭐 헌금 할까 말까 하는데 이상하게 원래는 확 결정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우리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목사님 필요한데 쓰세요. 너무 헌금도 하지 마시고. 그래서 속으로 아멘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숨겨두게 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중요한 교회당 하나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전도운동을 지속하시는 기도자, 목회자를 돕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저 통장으로 쏴붙이고 지금 우리 아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 아들들 저한테 용돈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습니다. 근데 복음과 전도의 시간표 속에 진짜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내게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진짜 저는 하나님 은혜로 뭐 바울처럼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받아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많이 됐어요. 바울은요 10년입니다. 다소에서 10년간 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다락방 임상훈련 다 됐어요. 다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가 됐는데 개척을 하려는데 개척도 안 되고, 여러분 지금 가정 문제 개인적으로 막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힘듭니까?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배경을 여러분이 못 거쳤잖아요. 여러분 나이 지금 그런 거 따질 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바닥에서부터 생명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되기를 원해요. 현장에. 제가 제주 지역에 지금 그 목사님은 되셨는데 지금 개척을 못하고 있고 임지가 없어서 가정에 있는 목사님들과 우리 팀들이 함께 같이 지역 들어가라 했어요. 정말로 불신자 현장에 하나님 역사하는 거 보게 만들고 바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로 제주 지역에 한 군데서 제대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목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돕자. RTS다운
정말 우리는요 캠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목회자가 한 교회가 제대로 전도될 때까지 돕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 보내고 돈이 필요하면 돈 주고 시스템이 구축될 때까지. 그럼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지속 못하게 만들 겁니다. 아이고 지금까지 캠프 해봐도 안 되더라. 막 캠프 해본다는 막 교인 옮겨 다니고 뭐 이래가 제주 지역의 교회들이 실제 뭡니까? 제주 지역 전역을 보고 완내스 되어서 캠프 못하도록 마귀는 여러분과 교회를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래서 동문 전도학교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진짜 동문 목회자들부터 제주 지역의 주의 종들부터 진짜 복음으로 완내스 되어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어버려야 됩니다. 제주 지역의 제대로 된 전도운동 저와 여러분이 있는 동안에 한 번은 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후대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본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스탠다드를 세워야 돼요. 이래가 나갔다 아닙니까? 안디옥 교회. 자, 여기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개인과 그리고 앞으로 자기 생을 들여서 함께 인도받을 교회, 거기에 대한 그리고 시대에 대한 개인과 교회와 미래, 현장, 시대를 향한 바울은요 이 기간 동안에 뭐냐 완전히 미션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뭘 하기 전에요 이 미션 찾아야 됩니다. 미션. 개척회가 목회하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회하면서요 개척해서 사역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답이 있다면은 개척 쉬울 겁니다. 진짜.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 오기 이전에 여러분 잘 아시지요? 바울이 어디에 갔습니까? 아덴이라는 지역을 갔습니다. 아덴에서 제자들이 기다리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바울이 보게 됐습니다. 제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도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철학자들하고 한 번 붙은 겁니다. 이래가 바울이 쫓겨가지고요 제자들도 못 만나고 바울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로 왔지요. 근데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요 그 마음에 격분했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36절인가 보면 저는 보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다. 제주도 성에 제주도는 지역에 우상과 종교가 가득 차 있는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죽어 있는 걸 쳐다보면서 여러분 마음에 격분이란 단어를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바울의 마음에 들이밀어졌다 이 의미가 있어요. 좀 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질투가 바울에게 심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이 안 일어난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없는 자인지도 모르고 있어도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주 도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우상과 종교에 빠져 있는 걸 볼 때 우리는요 마음에 하나님의 격분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당연히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그러니까 견디지 못하고 바울이 말해버린 거예요. 붙은 거예요. 전도의 실패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바울의 중심을 아시는 거죠. 이래가 바울이 쫓겨가 온 것이 제자들과 연락도 단절되고 쫓겨가지고요 돈도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렵게 된 겁니다. 혼자 고린도 땅에. 그런데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아르바이트 직업할 수 있는 게 뭐냐? 장막 만드는 업이에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에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 추방시키고 로마인들까지 추방시켰죠. 기독교 믿는 사람들. 이래가 고린도로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집이 필요하잖아요.
텐트 만드는 업이 성행했단 말이에요. 마침 브리스길라 부부가 텐트 만드는 업을 하고 거기를 거스름거린 겁니다. 바울이. 내가 당장 지금 돈을 얻고 제자들과 다 연락 끊어져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찾고 기다리는 동안에 바울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뭡니까?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찾게 된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텐트 만드는 직업이니까 텐트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하는 장소에 가서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고 만나게 한 곳이 뭐냐?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복음화를 두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준비해 오신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은 심심해가 잘못해가지고 여러분들을 고린도까지, 그 말은 제주도까지 오도록 하나님 하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목사님들을 제주도로 보낼 때는 제주도 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갖고 보내셨다. 하나님이 바울을 고린도라는 지역으로까지 몰아간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을 이 대한민국의 제주도에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몰아오셨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중직자. 하나님은 한 지역을 살리도록 하나님은요 바울의 인생을 준비해 오시고요, 하나님은 그 지역 살릴 중직자를 하나님은 준비해 오신 거죠. 완벽하게 하나님 고린도에서 딱 만나요. 고린도에서. 그래서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 있는 중직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미션만 찾도록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이 이 고린도 같은 이 제주도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주의 종과 중직자가 진짜 뭐냐? 통해버리면 이민계약, 그 언약으로 주의 종들과 중직자가 진짜 뭐냐? 미션이 통해버리면 그때부터 저는 역산다고 보거든요. 교회마다 저는 하나님이요 그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예비된 중직자들이 교회마다 있다는 걸 저는 하게 됐어요. 강성식 목사님 교회 탁 갔는데 목사님이 은근히 장로님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당장 그 장로님 보고 싶어서 내가 그 장로님 하던 식당에 내가 직접 가서 장로님 얼굴 보고 내 밥 먹었다니까요. 그 주의 종의 마음이 있는 장로님이잖아요. 제 만났는데 목사님 교회 지금 복된 교회 그 장소 있잖아요. 그 건물을 사게 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는데 거기에 쓰임받은 주의 종들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주의 종의 마음에 탁 들어있는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그날 바로 내 밥 먹으러 거기 갔어요. 그 장로님 보려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온 나그네. 유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브리스길라 부부일 가능성이 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핍박하기 전까지 이 브리스가 부부가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로마로 돌아가가 뭐 했겠습니까? 뭐 했겠어요?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로 돌아가가지고 뭐 했겠냐고요? 바울에게 임하셨고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것과 같은 그 로마에서 진짜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복음 말하는 역사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핍박받아가지고 이 글라우디아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리고 뭡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모든 유대인도 떠나라, 로마인도 떠나라. 이래 여러분 브리스교부 부분은 로마 귀족 딸입니다. 복음 때문에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여러분 이 만남이 우연입니까? 우리 이순학 목사님하고 주원의 교회 중직자분들 여러분들이 우연입니까? 어쩌다 보이 여러분 만났습니까?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분 여러분 교회의 그 만남이 우연이 아닙니다. 고린도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제주도라는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가신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우리 다락방교회 15교회가 진짜 뭡니까? 완네스 되셔서 15교회가 진짜 마음먹고 15교회가 전체가 모여서 제주 지역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원네스 캠프가 시작되고 연네스 캠프 된다면은 저는 제주도 허가 무너질 거라 봅니다. 이거 못 되도록, 이거 못 하도록 마귀는요 계속 공격할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동문전도학교라는 이 플랫폼 시스템을 통해서 뭐냐? 제주 지역 전체를 두고 원넷이 되어서 제주 지역 전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좀 더 다른 말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뭘 할 수 있던 사람이냐? 이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이 이 인도를 쭉 받다 보면 당연한 결과로 나옵니다. 당연한 결과로. 한 사람을 딱 만날 때 이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집중의 비밀을 가집니다. 집중. 그래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3개월, 2년, 1년 6개월 제한된 집중. 좀 더 다른 말로 정말로 뭐냐? 제자, 사역자 이런 사람들을 진짜 바울이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함께 같이 또 어떻게 보면은요 중직자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선택된 집중.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병든 자, 연약한 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배경, 우상 배경, 병든 자 이런 자들을 실제로 뭡니까? 집중해서 살리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되냐? 중직자가. 어디서? 지역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만 아니라 완네스의 집입니다. 뭡니까? 정말로 주의 종과 중직자가 함께 정말로 뭡니까?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렘넌트. 근데 제가요 요래 딱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인도를 이렇게 쭉 받아오는 것만큼 하나님이 지역에 완전히 예비된 새신자, 그것도 뭐냐 완전 불신자에서 복음 받도록 예비된 새신자 한 명을 만났는데 진짜 하나님 은혜지요. 내 인격 수준과 상관없이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실 전도라는 계획을 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내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구영호 목사님도 대화하는 중에 참 진짜 조 목사님은 그 대구하고도 동성로에서 시작하게 하신 게 그 참 하나님 은혜라고. 교회당에 있을 수 없는 현장,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기 어떻게 교회가 서고 저기서 무슨 개척을 하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저를 거기를 몰았죠. 가장 화려한 불빛이 있는 동성로, 그러나 가장 흑암이 가득한 곳. 사람들이 정말 뭡니까? 오직 돈 벌기 위해서, 우상이 쉽게 말하면 완전 돈이고 그 내피림이 가득한 동성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다 있는 지역 동성로, 그리스도만 없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 복음만 없는, 완전히 황금지대인데 사각지대가 되고 지향지대가 되어 있는 동성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당연히 이래 될 수밖에 없는데 복음이 부다시도 예비된 한 사람을 하나님 제게 만나게 했어요. 그 불신자가 새신자로 그리고 하나님이 제자로 중직자로 세워지는데, 지금 그 중직자가 저희 교회 중직자와 저희 교회 새신자 이런 사람 오늘도 20명을요 제한된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는요 이번에 장로 수련의 메시지가 완전 성취예요. 또 뭡니까?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대학생 때 저를 만났습니다. 중직자 가문에, 유광수 목사님의 가문의 조카입니다. 부산 임마누엘교회 중직자 자녀.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영적 문제로 시달리다가 부산서 공부가 안 돼가지고 영남대학에 유학 왔어요. 부산서. 이래가지고 시달리고 있던 친구가요, 저희 교회 대학 담당, 대학 사역하는 부교육자를 만나가지고 저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때 내가 메시지를 하고 있는 중에 예배지당에 있어도 내 얼굴만 보는데 확신이더라니. 내가 강의에 메시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신이 있거든요. 자신 없는데. 그런데 내 얼굴만 쳐다보는데도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래가 얘가요, 그때부터 저희 교회 미션홈에 인도받으면서 지금은요 심리상담 박사 수료, 논문만 제출한 박사되는 심리상담. 그때부터 뭡니까?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함께 미션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부를 하는데요, 탑이 돼. 왜? 딴 놈들은 전부 다 학문을 공부하지만 저는 실제 현장에서 중독자와 함께 뒹굴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서밋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논문을 썼는데 국가에서 800만 원 지원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번에 다락방 멤버 안에서 마약과 관련된 치료 재활 쪽에 논문 쓰는 애를요, 논문 쓰는 사람이 저기 붙어갔더라. 논문 쓰는데 자료 좀, 중독자들 면담 좀 하다 도와달라고. 도와주라 했죠. 그래서 저 친구가 지금 중직자가 돼가지고요, 아직 장로 안수는 임직은 안 했지만은 저희 교회 알코올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친구들 돕는 치유 프로그램을 세워가지고 저 친구 완전 선택된 집중을. 그러니까 이런 새신자 가운데요, 또 하나님 예비된 제자를 뭔가 한 분야에 중요한 사역을 집중할 수 있는 제자로 하나님 키우도록. 그리고 제자들이 부모, 교사 중심이 돼가지고요, 저희 교회 태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초등학교, 중고, 미션홈, 대안학교까지 렘넌트를 키우는데 전 성도가 원내스 돼서 집중해요. 24.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시스템은 24입니다. 함께. 이래 안 되면은요,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만나서 시작된 교회도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쟁이. 중직자가 서가지고 오는 새신자, 병든데 연약 환자를 집중으로 정말로 바르게 못 세우면은 교회는요, 이런저런 각인 뿌리 체일된 문제를 갖고 성도들이 교회로 오기 때문에 자기 소리, 자기 문제 다 이야기하면은 교회 안에는요 분쟁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24였어요. 하나님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해서 시작된 교회가 시작되면서 바울이 에베소로 가고 난 뒤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락방 35년 안에 다락방 교회 안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법정 소송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 교회는 문제 없습니까? 문제가 없어야 됩니까? 문제가 상관없어야 됩니까? 뭔 말입니까, 여러분? 목사님과 중직자와 전 성도가 교회 안에 한 개인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보는 눈이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가 뭡니까?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유일한 문제예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세상 문제가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로 와진 거예요.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그리스도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같아야 돼요.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가 문제를 보는 눈이 같으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자기 기준으로, 세상 경험으로, 세상 학문으로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가 저러면 되나? 중직자가 저러가 되나? 저 인간은 왜 저래? 그 개인의 오래된, 그 개인에게 그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오래된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복음이 필요하죠. 복음이면 되잖아요.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모든 문제, 세상 1만 가지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영적 문제가 맞다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해답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전 교회가요. 그래서 목회자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현재에서 중직자를 통한 제한된 집중, 선택된 집중, 원내스 집중. 솔직한 말로 성도들이 일일이 목사님 찾아가 면담, 상담, 포럼 못합니다. 지역에서 중직자가 정말로 현장에 어려운 문제 갖고 있는 성도들을 정말로 뭡니까? 상담, 포럼, 집중. 중직자가 그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중직자가 그거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뭡니까? 한 흐름을 타게 만드는 겁니다. 흐름을 보는 눈입니다.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가 한 흐름을 타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말이거든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본부, 이 시대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본부의 흐름. 유목사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시는 흐름. 우리는 유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유목사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무너지면 여러분 안 할 겁니까? 유목사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락방 안 할 겁니까? 유목사님이 하는 전도운동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입니다. 모세를 바라보면 안 돼요. 모세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유광수 목사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게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안 되니까 뭐 사람의 어떤 소리, 소문, 말 그런 거에 시험 다 들어가 상처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동문 목사님들, 특히 제 후배는 잘 알아들으세요. 선배님들에게 제 말 안 하고. 절대로 안 씁니다. KTX는 개새끼가 짖는데 절대로 안 써요. 달려가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요, 이 전도운동 하도록 진짜 제 자녀도 와 있습니다. 오늘 제 집사람도 와 있고요. 하나님이 진짜 감사하게요, 제 집사람이나 제 자녀들이 제가 이 흐름 속에 인도받는데요, 지금은 최고의 도와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유일한 흐름, 이 시대의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의 그 흐름, 마가다락방, 안디옥, 마게도냐, 아시아, 로마, 성령께서 역사하신 시간표를 따라 흘러왔던 그 흐름을 우리가 지금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이 흐름을 쫙 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 속에 RTS 출신 목사라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 얻어 걸린 줄 아십니까? 그래서 RTS 동문다운 캠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진짜 여러분 개인과 개교회를 넘어 전도운동을 두고 제주도 전역을 보고 완네스 캠프를 계속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옵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 좀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충성된 자에게 일을 부탁하라.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생명운동. 그 방법은 제자입니다. 그래서 RTS 동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저는 플랫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주 지역 동문 전도학교를 통해서 제주 지역의 모든 주의 종들이 살아날 뿐만 아니고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고 지역 살아나는, 정말로 고린도에 일어났던 우상이 무너지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고린도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제주도에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를, 주의 종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교회 중직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지역마다 교역마다 선택되고 제한되고 원내스의 집중이 일어나서 이 시대 이 회복된 복음운동이 우리 렘넌트까지 전달된 역사가 일어나도록 제주 지역 동문전도학교가 전국 전도학교의 모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주 지역 동문전도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에 원하시는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의 모델이 일어나도록 한 지역을 완전히 원내스 캠프를 통해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